오늘은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디 강에서요? 네, 바벨론 강변에서.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그 지역 교회를 순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금년에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서울 교회에서 시작한 그 발걸음이 안산 교회에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성남으로 갔다가 여기서 청주교회로 갔다가 전주교회까지 가서 돌아보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고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들 그 심령들을 듣게 하실 때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또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감당해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회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만나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까? 그 바벨론 강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 포로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이 아브라함 때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쭉 하나님 그 안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민족의 전성기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던 40년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의 통일왕국 시대는 유대 역사 중에 가장 화려하고 용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번성했던 통일 왕조는 종말을 고하고 BC 922년에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르호보암만 이제 남게 되고 그 자기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만 남게 되고 11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선한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자라온 그 젊은 친구들의 권고를 들으므로 백성들에게 아주 강압적인 그런 정책을 펴게 되니까 그 마음이 다 흩어져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두 나라로 이제 나뉘고 나니까 각각 나름대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신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5년에 아시리아 살마네셀이 군대에 포위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항전을 해보지만은 3년 만인 BC 722년에 결국 함락되면서 약 2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시리아 식민지 정책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이제 사마리아에 갖다가 집어넣고 유대 민족들하고 함께 살게 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 혼혈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부정한 종족, 혼혈 종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아시리아는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 히스기야 당시였죠. 그 유다 땅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하고 공조를 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왕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므낫세 왕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손자지요. 남유다 16번째 왕인데, 근데 그 왕이 정말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범죄를 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다시 황폐케 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사실은 그 자기 선조가 범했던 그런 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만회하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돌이킬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 그 전에도 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18대 왕조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의 1차 침공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봅시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조금 보십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예,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십니다.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했던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갔던 것이 바로 1차 공격 때, 바벨론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다시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 되고 나서 다시 거기 7절에 보십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지역 모든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넓혀가던 때였으므로 애굽도 바벨론에게 맥을 못 추는 그런 이제 포로 시대가 됐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은 8절 보십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라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때가 BC 597년. 역사를 보게 되면 598년이라고도 나와 있고 59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1차 공격 때가 BC 605년이고 605년, 606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쭉 이제 기록된 이 바벨론 침공이 2차 침공 때인데, 이때가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12절에 보시게 됩니다. 12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자분이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제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포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몇 명입니까?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시 친구도 아주 귀족이었고 영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1차 포로 때 잡아간 사람들. 근데 2차 포로 때 보니까 모든 장인들 기술자들을 다 포함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에스겔과 그 모든 귀족들이 함께 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를 잡아갈 때 이 사람들은 바벨론 그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장인들을 기술자들을 잡아가는데 1만 명 이상을 잡아가고 모든 성전을 헐고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2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토성에 쌓여서 포위되어 있으니까 유대 민족들은 왕과 함께 그 토성을 밤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결국은 6절에 보십니다. 갈대아 군대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저희 목전에서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시드기야는 약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남유다 20번째 왕이고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조 시대 때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보세요. 그 왕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자기 아들 둘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70년 동안 복종하고 결국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 가서 살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고집하다가 이 왕은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고 맙니다. 이것이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이제 BC 587년에 3차 바벨론 포로 때가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하 24장, 25장을 거쳐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전쟁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이나 또 예레미야 25장이나 역기하 36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8절의 3차 포로 때를 한번 봅니다. 3차 8절,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아까 2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 왕 8년이라고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8년인데 여기 보니까 19년 3차 이제 포로 때입니다. 8절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복종한 자와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뭐하게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식민지 정책이에요. 거기 이제 비천한 자, 농사꾼들, 무식한 것들만 거기 남겨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매 소출로 그 포도와 포도주를 이제 바벨론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가 제 3차 포로 때인 BC 587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차고 나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대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끌려간 사람들 전체를 보면 역사서에 보게 되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 유대인이 몇 명이 끌려갔다고요? 약 4만 5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신 약속이 찰 때까지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70년간. 자, 이거는 예레미야 25장에 보시게 되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1절입니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건져내려고 23년 동안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지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민족의 고통이 시작됐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그 기도를 물리치는 엄청난 비운이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8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왕이 하나 세워지고 폐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아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아니면 그리스 왕이나 로마의 왕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하자면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타향살이가. 유대 땅을 벗어나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국에서 70년간을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바벨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서 어디를 보시든지 간에 바벨론이 나오거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렇게 그 생각하시고 쭉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 장차 멸망된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성에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이 세상은 영적 바벨론이고 애굽이요, 노아 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뜻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이가 신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부터 바벨이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렸죠. 지금 이 시대도 온 세상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 과학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을 일컫는 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들의 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대한 제국.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 공중정원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 포로로 잡아가지고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 피라미드를 쌓았던 것처럼 유대민족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민족도 섞였겠지만은 엄청난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정원은 마차가 2대가 비껴갈 만큼 그런 엄청난 폭을 가진 그런 성으로 그렇게 쌓았을 때 그것을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도 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온갖 거짓 종교와 인간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물질 만능과 이 상업 문화가 꼽히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바벨론 역사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장을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3장.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보십니다.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실 줄 알고 9절 보십니다.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 70년 동안 이 땅에 강성했던 이 바벨론 이 제국,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이 멸망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13장 이사야의 바벨론 이 제국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마지막 이 지구상의 멸망의 모습까지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6장 12절에 요한이가 6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태풍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대자연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을 이사야도 계시로 받았고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한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땅이고 그리고 이라크는 지금도 바벨론시라고 하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가 있고 지금도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대로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표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0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51장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한 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예레미야 5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어디에 대해서요?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50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행보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땅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할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자, 51장으로 가서 51장 1절도 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킨 자의 마음을 일으켜 어디를?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거기 쭉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18장 내용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지금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원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 온 세계로 취키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절지에 넘어져 파멸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상처를 인하여 의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신 그 죄는 하늘에 미쳤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45절 한번 보십니다. 45절. 여기도 요한계시록 18장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볼 때 70년 동안 이 땅에서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만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바벨론이 바로 어디를 예표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예표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은 이해가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 주보에서 암송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 땅이 멸망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난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습이고, 그리고 그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죠. 무관심하죠. 그래도 말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말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에 사는 우리 모습이 바로 유대인 4만 5천 명의 이 포로 모습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전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54절 한번 봅니다. 54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5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케하리니 그들은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그래서 아까 마차 2대가 지나간다 그랬죠.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퇴하리라.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정말 사실일까? 심각하게 제 심령 안에 다가왔어요. 정말 사실일까? 만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그래서 그 당시 세계사를 펼쳐놓고 이 성경의 아시리아, 바벨론, 트리시아, 그리스, 로마의 역사까지를 계속 맞춰갔던 그런, 지금도 만들어놓은 도표가 이게 크게 노트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 와서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인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흘러왔던지가, 그리고 이제 동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열릴 것도 제 심령 안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뚜렷하게 사실로 이렇게 자꾸만 비춰져요. 너무나 사실로 현실로 그렇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꼭 그렇게 다가와야 될 텐데,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로 내 가슴 속에 이것이 이렇게 비춰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62절 보시면은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까지?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몰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자, 이 책을 돌을 메어서 하수에 던져버려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거대한 바벨론이 물속에 잠겨버리고 꺼져버리고 다시는 일지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뭘 읽은 거 하니까 여기 이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치료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막 찬송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세상을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도망해서 나갈 사람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기 함께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되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나가라고, 거기서 도망하라고, 여기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바벨탑 문명에 거기 적셔서 같이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린 거기서 빛을 발할 뿐이고 향기를 발할 뿐이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여긴 치료할 곳이 아니에요. 아까 치료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긴 치료가 안 되는 곳이다.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치료가 안 돼요. 사람의 심령도 치료가 안 돼. 원래 더러운 심령이. 치료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끝날의 모습과 아주 가장 합당하게 흡사하게 그렇게 예언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아까 읽어놓고 여기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쫓겨난 것이 무엇 때문에 쫓겨났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들도 죄 때문에 거기 거하게 되고 우리도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멸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에서 아까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예레미야 29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거기서 뭐하고 살으라고 했는지. (29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어쩐다고요? 평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왕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평안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래야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래서 바벨 땅에 거하지만은 거기서 할 거 다 하고 살아라.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았지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비록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 이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자세한 말씀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한 번 난 사람이 있고 두 번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난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 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위에서 오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사실은 여기에 살지만 이 안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고.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이 안에 살지만 그들하고는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 시민들이 추구하는 목적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저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같다면, 비스무리하게 닮아진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 아닙니다. 그건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건 덥든지 차든지 하는 것이고,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는 사람들과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죠.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사는 말들이 어디에 속한 말을 하고 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지역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쭉 이제 간증들을 거의 이제 다 듣잖아요. 다 듣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들으면서 그걸 이제 느껴본 거예요. 저 말이 하늘에 속한 말일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이 잠깐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디 것이 가득한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그 사람 심령 안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인지는 잠깐만 대화해봐도 압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여기 살지만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가 있어.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랍사게가, 아시리아의 그 랍사게가 공격에 와가지고 막 히브리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막 하나님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제발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백성이 다 알아듣는다 했던 것은 기가 죽을까 봐 그때 랍사게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막 히브리 말로 저주를 했죠. 그들은 그들만 쓰는 언어가 있고 그들만 통하는 게 있고 그들은 함께 연합해서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게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요한은 평가하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을 가지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지 미혹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시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말을 어떤 것을 담고 가득하게 담고 사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히브리인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모습, 이 민족은 결코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니엘처럼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켜갔다. 자,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에게 타향이고, 그들은 거기 사는 뭐예요? 외국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예레미야 29장 잠깐만요. 거기 덮지 말고 29장 잠깐만요. 자, 여기 29장에서 29장 거기 11절 25장 29장 10절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 아까 25장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여기 29장에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예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죠. 12절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하늘의 시온성을 봤습니다. 시온 땅. 예루살렘. 이곳을 향하는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맨날 기도했죠. 계속 하루에 3번씩. 자기 목숨이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위험한 위기를 맞아도 그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그 하나님과 그 외국 땅이지만은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고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뭐 둘 수 없어요? 정둘 수가 없어. 정둘 수. 이 사람들은 여기 살지만 여기 정둘 수 없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마음 그렇습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갑바도기야 뭐 어디 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 세상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살지만 너희는 거기 다만 나그네로 잠시 외국인으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함 따라 하십니다.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우고한 자라는 것이 잠시 전셋방이 잠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우고한 자. 타양이고 외국인이고 우고한 자고. 나그네는 거기 정 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길 가는 사람이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사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그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는 말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외국인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건 다르고 판이하게 그것도 다르고 나는 정말 이 외국인이고 타양이고 우고한 자고 나그네일 뿐이구나. 그것을 가슴에 그대로 체험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말만 나그네인지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 내가 세상에 사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구별된 사람인 것이 느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렇게 우리가 구분돼야 세상 사람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비스무리 하면 뭘 갖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유명하지요. 그 꿈을 통해서 신상을 보여줬죠. 다니엘서 2장에서. 그 2장에서 신상을 보여주고 신상이 이제 머리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 로마, 그리고 마지막 10발각 시대. 그 시대까지가 딱 오면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연합국이 와르르 무너져서 망하는데 뭘로 망하느냐? 뜨인 돌이 와서 때려버리죠. 때려버리고 끝났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는 거 하니까 함 따라 하십니다.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자, 이게 인생살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더듬는 것이니. 그 융성했던 온갖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제국이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폐허만 덩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요. 폐허만. 그런 것처럼 이 화려한 이 세상도 어느 순간 딱 주님의 재림의 그 직전에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싹 사라져버릴 것을. 꿈처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몇 군데 걸쳐서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4장 3절에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6장 26절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7장에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7장 20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지극히 높은 왕들이 다스린 나라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계속 그 이상으로 보았던 것은 뭔가 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 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나라가 올 것인데 이 나라를 정말 잠시 사는 동안에 내가 사모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나그네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따라하십니다. 환영하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나왔던 본향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왔던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준비했는데 곧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한 성.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온성. 열린 하늘문으로 잠깐 들여다봤던 그곳. 그곳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해도 타향입니다. 아무리 정들어도 외국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타향.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읽었죠. 본문 말씀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귀향하는 것. 이거를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간절히 사모.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느끼고 삽니까? 그걸 경험하고 사십니까?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집니까? 이번에 청주교회를 들려서 그 다음날 시간이 남아서 청와대가 아니고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청남대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전두환 시대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별장으로 공식 사용했던, 그래서 남쪽에는 청와대다 그래가지고 청남대입니다. 대통령 별장이니까 그 대청호라고 하는 큰 맑은 호수 옆에다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다가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대통령 침실, 뭐 접견실, 그리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나무는, 좋은 소나무는 다 갖다 심어놨는지 사람들이, 나무들이 그냥 이리저리 굽혀진 것이 쫙 서 있고, 그리고 청와대처럼 이렇게 청기와로 덮어진 그 청남대 본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그 사람 정말 서민축에 속한 사람이죠. 그 충청도에게 충청지사한테 그 열쇠를 다 넘겨주면서 자기 대통령실 때 반납해보지, 우리 대통령 별장 필요 없다. 충청도가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입장료를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우리 저 시민들한테 이제 관람을 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지금부터 뭐 이제 몇십 년 전에 꾸며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화려함이 지금보다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작은 나라지만 일개 나라 대통령이 별장이니까 그 꾸며놓은 것이 참 별달랐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쭉 보면서 너무 허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대통령 마크가 있고 양쪽에 대한민국 국기하고 지어졌는데 거기 앉아 사진을 찍도록 돼 있어요.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두 발 딱 그치고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깟 대통령 자리하고, 이깟 대통령 자리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몇 년짜리는요, 한 차 담아다 줘도 안 바꿉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왕이에요? 영원토록 왕이.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청남대를 뒤로 하고 이렇게 걸어서 한참 이렇게 주차장까지 나오는데 찬송이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날, 그걸 쳐다보고 나오는 내 마음이 말이에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주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영원한 집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 그 역대 대통령 사진이 쫙 있는데 그 대통령 다 보태도,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내 가슴에 누려지는 이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찬송을 계속
하면서 천주까지 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받은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엄청난 실제적인 사실이 눈앞에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이제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 따라 하십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몇 년짜리입니까? 대통령. 여기는 영구한 도성, 어떤 별장도 어떤 대통령궁도 왕궁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찾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아무리 화려해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고 했지 겉사람이 새롭다거나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성령으로. 겉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해도 겉사람은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이 세상이 새롭다고 말씀하면 이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참 묘한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권세가 말이에요. 이 주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순복시키고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것을 구경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이게 좀 애매하고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묘한 말씀을 한 군데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못 찾았어요? 2장 8절. 히브리서 2장 8절. 하나도 없으나, 자, 하나도 없으나,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지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모든 만물이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된다고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본다고요? 보지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고향에 가 살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는 여전히 타향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직은 타향, 여전히 타향 그런 제목으로 15회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타향입니다. 여기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막 그렇게 됐으면 그 복종으로만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안 그래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공동번역에는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뭔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무슨 단어를 썼어요 지금? 아직은 썼어. 아직.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분의 다스리는 복종의 권한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이제 로마서 8장. 여기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 봅니다. 19절. 로마서 8장 19절. 자, 함께 읽어보자. 19절만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보세요. 만물이 아직은 그분에게 복종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물. 이 피조물. 그럼 그 피조물은 뭐하고 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지,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말은 그냥 허망한 이방인들 가운데 굴복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21절 한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함께 이 피조물과 함께 고통하고 함께 뭐하고 살아요? 여기가 이런 땅이에요. 여기 바벨론 안에 사는 그들의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꿈은 이 땅에서 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목표도 정하고 꿈도 정하지만, 그건 우리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꿈과 진정한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정령 이루어져 그 얼굴을 비옵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꿈이지, 여기서 그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잠시 머물러 사는 외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썩어짐의 종로로 탄져서 해방돼요. 이 말이 현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왜 그럴까요? 함께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 만물과 함께 자,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소망 중에 기뻐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뭐냐?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건 소망이 아니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네가 진짜 그걸 바라고 사냐? 진짜 그걸 바라고 살면 너는 거기서 참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참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견딤이 필요하다. 견디고 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소망으로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감사하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아직은 그런 고통의 때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으로 신음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 요즘 536장 찬송을 참 자주 드립니다. 나 애타 바라는 참안식 무엔가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야. 536장 찬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저 너머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어서 그것을 삼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애타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편히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더라는 것을
성경에서 새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린다는 건 뭘? 우리 따라하십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이 몸이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청년의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그날을 간절히 애타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여기서 뭔 꿈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현대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고대하고 있다는 게 아직은 고대하고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것이 타향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가 내 없.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뭐가 없이 하시려?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가서 비로소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눈물 고통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만약에 착각하고 살면은 계속해서 시험이 와요. 뭐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저렇게 했는데 왜 안 죽습니까? 우리 주님 좀 멀리 오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실들을 새롭게 제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가 하는 것을 새삼 깊이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까? 하늘에 마음 두고 하늘 소망으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정작 다 살펴보면은요,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런 데가 과연 어디였는가를, 어느 쪽에 내가 더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는가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편 137편 본문 가서 조금만 살펴보고 137편 본문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 이 마음이 이제 여러분 마음인지 한번 비춰보세요. 시편 137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기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바벨론 유수 70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시절을 살았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찾아봤던 결론입니다. 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을까요? 근데 그냥 운 게 아니죠. 뭐를 생각하며 울었도다? 뭘 기억하고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뿐만 아니라 그발강이나 여러 강과 하수가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3장에도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바벨론 흐르는 강줄기 이름인데 그 그발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나 다른 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변에 앉아서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그들은 왜 거기 앉아서 울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뭘 걸었어요? 수금은 뭐 하는 거예요? 수금은 요즘 말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거예요. 기쁨을 돋구는 거예요. 즐거움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렸어. 내가 다시는 그런 노래 안 해. 걸어놔 버렸어. 왜 그런 거 하니까 3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뭘 청합니까? 야, 너 그거 잘하는 그 시온의 노래 또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를 망하게 한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탄식을 합니다. 탄식.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청해서 비파 수금을 타게 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조령하려고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을 외우라고 한 것처럼 타향에 와서 서럽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즐거움과 흥을 돋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들과 절대 우리 마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우리하고는 다른 것. 우리는 강변에서 그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의 심령이 되는 것. 유대인들은 시온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처지가 지금은 너무나 참담하고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 상태로 거기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흥을 돋궈주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거기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잡혀온 타향 땅입니다. 바벨론 건설에 동원돼서 이 고된 노역으로 지친 몸이 끌고 강가에 모여 앉아서 석양이 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것입니다. 유유 흐르는 강에는 어둠이 내리고 유수 같은 세월은 속절없이 막 흘러가는데, 그죠? 젊은 청춘이 끌려와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주름진 얼굴엔 백발이 성성하게 내립니다. 우리 생전에 돌아갈 수나 있을는지, 우리 살아생전에 돌아갈 수나 있을는지. 여러분, 학계나 스가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누구가? 아까 느헤미야, 에스라는 거기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행하면서 그러면서 신뢰를 받아가지고 율법 학자가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을 가리키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들. 열심히 여기서 타향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치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기 사는 느헤미야는 뭡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에 술 관원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땅에 아직까지 성벽이 쌓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술을 갖고 왕 앞에 가면서도 늘 근심했죠. 고민이 쌓여서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의 수심이 뭐예요? 여기 살지만 마음은 여기 가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 백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자기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마음이 안 편해. 왜? 내 백성 생각하니까, 내 조국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찬가지. 여러분의 처지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부귀영화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 나는 거기서 얼마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백성과 함께, 나는 내 고향 땅에 마음이 가 있고 내 본향 땅, 내 시온 땅에 내 마음이 달려가지.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둘 수 없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할 것처럼 거기에 정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다 마음에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여기 사는 시온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운 고향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죽기 전에 돌아갈 수가 있을는지, 갈 수가 있을는지 생각하니 죄 많은 인생들이고, 그들은 그 회개했죠. 다니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끌려왔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는 항상 거기를 사모하면서 요즘 저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진 곳 이 땅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 마음에 눈물 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여러분 눈물 짓던 그런 때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생각하니 참 바벨론 강변이 바로 내가 사는 이 땅. 풍랑이 거실수록 육지가 그립고 타향살이 서러울수록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그냥 운 게 아니고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137편. 이 표현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6절 말씀 5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들이 바벨론 삶이 평안하고 즐거웠다면 거기 강변에 앉아서 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존 리치 형제님이 지어놨던 짧은 시가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그 리치 형제님은 이걸 생각하고 그 시를 지었던 거예요. 자, 뭐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눈물 흘리는 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저 즐거운 새아침에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은 그때 기뻐 노래할 것이다. 그 아침에 시작될 때. 그 아침을 여러분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잠시 얼마나 그곳을 사모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을 내가 만약에 더 즐기고 더 좋아한다면 내 혓바닥에 입천장이가 붙어버려라. 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꿔서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이 가슴 벅찬 기쁨을 만약에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생각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거든 혓바닥아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네. 여러분 그런 마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시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내 가슴에 더 벅차고 가슴 뛰게 하는지 아니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보다 내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이 더 내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더 즐거울 수 있다면 혓바닥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동요되지 않으리라.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으리라. 나는 나를 지켜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 가슴에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이 내 기쁨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리라는 그들의 단호한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온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꿈에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의 소망만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날만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꿈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여기 사는 이 삶이 행복한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돌아갈 본향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들은 시온을 향한 간절함이 행여 식어지거나 흐려질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만일 본향을 꿈꾸며 소망하는 즐거움보다 더 기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정말 즐거움으로 작용하고 현실로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저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래야 세상에 정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기쁨, 주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가장 큰. 저희 자매가 항상 자주 아침마다 드렸던 그 찬송 중에 하나, 복음성 가지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답게 웃는 꽃들아, 네가 안 많고 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 찬송을 참 자주 드렸습니다. 저한테 영진이 아빠, 나는 요즘 꽃들을 봐도 막 이런 찬송이 나오고 새소리만 들어도 노래하는 모든 새들아 너의 기쁨 그것이 내가 구속받은 기쁨을 당하지는 못한다. 그 찬송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할 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가기 직전에 머리는 빡빡 깎았지요. 닌겔은 주렁주렁 다 달고 있지요. 산소 호흡기는 달고 있지요. 숨은 헐떡거리지요.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시험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나? 나는 때때로 당신을 보면서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부르라. 그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 근데 당신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제 입을 이렇게 밀어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당신 그렇게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빡빡 깎은 머리를 가슴에 꼭 몇 번이나 안아줬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도 본받아 살리라. 당신의 마음처럼 나도 살다가 가리라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가리라. 그렇게 보니까 너무 저희 자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자모니 말씀이 스쳐갑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름다움이 저희 자매에게 막 풍겨져 나오고, 자매야, 당신이 아름답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막 흔들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막 흔들려버려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에는 서러운 눈물도 있었지만 가슴 벅찬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까 무엇보다 기뻤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나는 시온 내가 더 기쁘다. 시온 내가 그 기쁨.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벅찬 기쁨도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산 것이 이 시온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마치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부유함이 이들의 심령 안에 그대로 찼던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 저들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순례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외국인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 어쨌어요? 예, 그 믿음을 안고 죽었어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 것도 못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완전한 것은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디서 봤어요? 멀리서 보고 그 다음 말씀 뭐였습니까? 환영했습니다. 내가 여기 죽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의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참 멀리 기억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러니까 저 유대 땅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더 나은 본향을 어쨌다 그랬어요?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환영한다, 사모한다. 이 단어가 그것을 그리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심령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말 하늘에 있는 성인데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항상 실제로 현실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만 생각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나날이 되고 또 그런 가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하고 우리가 떠날 때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귀는 귀한 일에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립시다.